할렐루야. 오늘 우연치 않게 욥기서 38장에서 42장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너무나 놀라운 경륜이 싹 써 있더라고. 이 사람 몸에 있는 그 괴물은요, 주님이 아니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너희는 감히 엄두도 안 내서 손도 못 댄대요. 그리고 그거를 약 올려고 빼낼 자도 없고, 그게 어디 숨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망이 어느 곳에 있는지, 너를 죽게 할 제약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신대. 근데도 사람이 주님한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경륜을 듣고 욥이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진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 5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읽어줄게요. 욥기서 37장 21절. 여러분들은 북방쪽, 북쪽 이 편을 여러 번 이삭자가 증거했잖아요. 그 북쪽이 제약이 만연한 말세를 맞이합니다. 각종 악을 다 볼 수 있는 제약의 세계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 장소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이 21절에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어둡고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빛비침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게 될 것이래요. 성령의 바람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려진 면박을 벗겨버리고 어둠을 걷어내면 그 영혼들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 보던 눈이 보는 눈이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로 그 어둠을 다 걷어내면서 그 영혼을 맑아지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려진 면박이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천막을, 이 가려진 면박을 벗겨내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은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고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 건지를 다음 절이 표현합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바로 진리의 완성의 날이에요. 북방 해 돋는 곳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잖아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된 영혼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은 바로 금빛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순물이 없는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온전치 못해요.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감정의 기박이 심하고 좀 그나마 부모들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한테 아닌 자기 가족이나 자식한테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겠죠. 악인도 그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염으로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참된 사랑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정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북방에서는 그 금빛이 나올 거래요. 그 사랑이. 그리고 해가 돋는 것은 바로 정금, 바로 금빛이에요. 어둠이 조금 넘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태양 속에 감춰질, 태양 속에 속량될, 그 태양의 영광을 나타낼, 해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꼭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하여 아담을 나오게 한 것처럼 나온 그 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뭐 100명이 될 수 있고 10,000명이 될 수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핵심으로 말씀하는 한 사람은 그런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사랑을 거듭난 완전한 사랑으로 새롭게 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금 같은 사랑이고 그 정금은 태양이고 그 태양은 바로 금빛입니다. 바로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금빛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되는 날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며
볼 수 없었던 것을 걷어내고 강명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이요, 그 빛이 세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날이에요. 그 빛이 비칠 때가 바로 궁창에 있는 광명이고,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영혼 속에 가려진 면박은 벗겨지고 어둠은 걷어지고, 그 영혼은 자신을 살게 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강명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영광이에요. 그 빛빛을 받고도 그 빛에 믿음 보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아무리 어둠의 빛을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존재로 망하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는 이 빛이 그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걷게 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제나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려면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이 만연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그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대요. 이건 뭐야? 제약이 난무한 북방 쪽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는 구원은 다 헛되게 될 거래요. 그게 바로 금빛입니다. 그래서 그 북방에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날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빛을 비추어 그 사랑 속에서 완전히 된 자를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 영혼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영으로서 생명 속에 살게 할 하나님이 행하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한한 공의는 뭐예요? 그 공의는 굽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공의로서 그 모든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영원히 지키지 못하게 할, 공의를 굳게 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은 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하나님은 굽히지 않고 그 심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분의 지혜와 판단은 측량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이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일을 행할,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그들 마음에 지혜롭다, 나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 나름대로 분별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아는 만큼 나도 알아 하는 거만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가 바로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왕 욥기서 들어간 김에 마저 42장을 몇 절만 더 읽어드리고 예레미야 5장으로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22절이 바로 썩고 죽을 영혼이 썩자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으로 세우는 은혜가 뭔지를 이 욥기서로 표현한 거랑 똑같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내용은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이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썩고 죽을 수 없게 된 여러분의 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우려면 바로 이 금빛이, 하나님의 이 빛비침이 이 지음받게 할 이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잊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잊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 바 된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자리예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서 지금 이 욥기서를 계속 읽어주는 거고, 욥을 또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것은 한 영혼이 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그 은혜 받은 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욥보다 나은 믿음이 아니고 욥보다 어렵지 않다면 욥처럼 여러분도 겸손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고백입니다. 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욥처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욥처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욥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비춰진 빛은
진정한 진리의 빛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의 빛을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욥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진리를 경험한 자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 빛비침을 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발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 역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바람이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죄악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할렐루야! 방금 말한 마음이 지럽다는 이 교만한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읽어주면서 42장 마저 읽어드릴게요. 41장 33절.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영들한테 쓰임받는 영 상태입니다. 자신만 돌아올 뿐이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괴물이에요.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말도 함부로 해. 이게 두려움 없는 영혼의 모습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몰라요. 아니, 예수님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추는 판인데, 이게 바로 그들 영혼 속에 있는 교만한 영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이 두려움 없이 상대방을 낮추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상대방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낮추고 예수님에 대해서 낮추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낮추면서 자기 말만 하면서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자의 거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두려움 없이. 그래서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는 영상태라. 이러한 영들을 잡아내는 장면이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영들 누가 잡아낼 수 있느냐. 이 영들이 너를 망치하고 지옥에 떨어뜨릴 건데 이 영들이 어디 있는지, 너를 죽게 할 이 사망들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잡아낼 수 있냐 하고 욥하고 대화 나누는 주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체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이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게 할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죽게 할 사망을 찾지 못하고 썩게 할 것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면 속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욥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도록 주님은 표현했고요. 표현한 그 주님을 통해서 욥은 이 모든 걸 알게 되어 4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묵묵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욥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무소불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예수의 영광 몸처럼 변할 수 없는 자를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분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교만한 영을 발견한 자가 욥이에요. 다윗도 자신 속에 있는 숨은 교만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한테 외쳤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큰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며 주님께 구하는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욥도 그러한 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주님한테 다 듣고 나서 알게 된 욥은 주님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그분께서 행하실, 주님께서 행하실 이 진리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 속에 살라고 권면하고 권하고 책망하고 아무리 알게 하는데도 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가당찮은 말로 말대꾸래요. 그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가려운 자.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가려운 자가 자신이 없다는 것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욥기서 읽어봐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로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분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던 욥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욥은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은 이런 자였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비비친 내가 교만하다, 내가 거만하다, 내가 악하다, 내가 이런 괴물 속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나 참다는 걸 알아. 왜? 그분의 비피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말로 주님의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이러한 고백도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가 헤아려 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누가 알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욥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말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꺾고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영 상태에 머무는 영이 흉복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벽이에요. 듣다가 예의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뱉어요. 처음엔 주의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하고 순종한 척하고 예하고 따르는 척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몸에 어떤 현실적인 일이 딱 부닥치면 성벽을 바로 세웁니다. 뭘요? 왜요? 내가 뭘 그렇게 대꾸하던 자가, 겸손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꾸하기 시작하면 거기다 말대답하며 대항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성벽이에요. 당연히 주님이 그 성벽 담장 헐어야죠.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세우는 담장, 성벽 맞잖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의 거하는 악을 건드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몰려 하고. 이게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죄악과 악을 위해서 성벽을 세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딱 던지거나 현장에 부딪히면 더 이상 건드지 마세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고 성벽을 세우는데 잘 보세요. 자기는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을 챙기는데 그 존재를 죽여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 옛사람을 죽여야지만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옛사람을 보호하는 성벽을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하는 담장이고요. 이런 마음 하나하나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성벽과 흉벽을 세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벽이요, 흉벽이요, 담장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살고 싶다면 해파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그릇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게 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알 수 없었으리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볼 수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또한 이러한 제약이 내가 있음을, 또한 이 제약에서 내가 나올 수도 없고 이것을 분별할 수도 없었으리이다. 내 영혼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안 것은 다 주님께서 헤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때 지금도 이 사역자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3절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그 모든 걸 알고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 은혜에 따라 나와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입을 다물어요. 왜? 입만 열면 자기가 죄를 지니까 그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온통 악이에요. 그곳에 있기를 괴로워합니다. 왜? 진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자는 벌써 자기의 입을 순교시킵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은 짓을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입을 뱉으려도 말하지 않아요. 왜? 죄를 지니까. 죄만 지으니까. 그럼 마음은 온통 공의를 굳게 하는 영으로 가득 차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이 3절은 바로 생명 속에 있게 한 주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영혼은 지금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증거할 때 보세요. 이 증거가 다 영적인 은혜잖아요. 이 영적인 은혜는 내적인 은혜고, 내적인 은혜는 신령한 자의 모습이고, 신령한 자의 모습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될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빛을 받은 자요, 그 진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빛을 영접하여 어둠이 깨달았다는 것이요, 어둠이 깨닫던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알도록 헤아리도록 한 그 빛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진리를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4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 욥은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네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나를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 주를 내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러한 영들을 분별시키고 어둠의 세력을 알게 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역사할 역사를, 전쟁을 치를, 또한 그러한 죄악들을, 악들을 다 발견케 한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만 잡아내는 주님을 만났지만 욥은 누굴 보게 됐어요? 주님을 보게 됐네요. 그 죄악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알게 하는, 주님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선자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고, 욥은 그 역사는 역사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의인인 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난 다 태워질 죄에 불과한 영혼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고 스스로 하나며 주님의 빛비침에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자신이 무엇라 말할 수 없는 티끌에 불과하고 나는 다 타버릴 죄에 불과한 영혼입니다. 이러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이까? 누구한테 무엇을 자랑하겠나이까?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주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나는 티끌과 죄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영원한 그 은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고 6절로 하나님의 빛비침에 그 어둠이 깨닫고 고백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고, 헤아리게 하지 않았으면 헤아리지 못했고, 알게 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을 그 영혼에게 비추는 거고, 그 빛비침은 여러분이 욕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참한 존재인 자신이 발견되고, 비참한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탑당치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반항을 일으키는, 반발을 일으키는 괴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괴물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의 괴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괴물을 발견했어요. 그 은혜의 빛비침에 자신이 개 중에 계신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빛비침은 바로 욥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강하는 징계를 기뻐했어요. 오늘도 아버지 명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명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게끔, 싸우게끔, 다투게끔, 사람을 물고 찢게끔,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할 수밖에 없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와 그러한 환경이 자신의 영혼 속에 옵니다. 본능적으로 본다면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며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자신의 입에서 진리가 아닌 세상 말과 악의 말을 뱉을 수밖에 없고, 몸은 자기가 뱉은 그 말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그 모든 걸 꺾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한 길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물고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승의 형상에 몸이 배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있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있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몸이 배어있지 않고, 그러한 현실에 몸이 배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 영혼이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려고, 빛 가운데 걷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영혼도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에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은 자신을 해하는 주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요. 그때 자신이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제 아래로 사잡혀가 그렇게 위협하고 싸우고 다투는 말을 하고 눈을 키는 말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핥히는 짓을 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꺾지 못한 자는 꺾고 달라고, 죽지 못한 자는 죽게 달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며 주 예수를 부르며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영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욥의 6절의 고백은 저절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비침에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만 믿음 보이고, 이 영혼은 특히가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그 본토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춘 그 말씀을 쫓아 내가 나아가리다 해요.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영원한 법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 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냐 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냐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안을 삼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빛비추는 바다, 여러분이 죄인이요 괴물이요 여러분의 모든 악을 발견케 하여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해서 특히가 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주님이에요. 이게 바로 빛비춤입니다. 그러므로 모래를 두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모든 자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 부여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고 거기에서 흠모하며 사모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삼는 장소가 바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아둔 겁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영원한 기한을 삼을 거래요. 영원한 생명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영원한 기한을 삼고 바로 그곳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심으로 파도가 휘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죄악이 승리했다고 모든 자를 재중에 살다가 재중에 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뛰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못 뛰어넘어요. 그리고 바다가 표현하는 것처럼 흉한 파도를 일으켜 예수님을 삼키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거룩한 길을 걷는 예수님 못 이겼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기한으로 삼은 이 세상 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은 영원한 생명 속에 둔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 세상이 지나치지 못했고 이기지도 못했고 넘지도 못했어요. 이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다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 읽어준 내용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진흙으로 인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릴 그 은혜가 만물의 옷같이 나타날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니,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물을 내 눈에, 여러분 눈에 만물이 보여요. 근데 그걸 다 가지려면 다 관련돼서 그게 가져진 영혼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지구 땅에 있는 조그만 것도 가지려고 전쟁하고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는 게 잔인해진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물을 어떻게 가져요? 만물을 가지면 어떤 괴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그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스릴 그 은혜의 옷이 그 영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질 빛이 악인에게는 그만 바 되고 그 악인의 팔은 높이 든 팔은 꺾이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넘치는 세계를 그 문으로 막아버리는 날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이런 것을 다 마치리라. 지금 말한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로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였다. 이러한 은혜로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제 가운데 있는 너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려고 하는데 썩은 보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썩을 수밖에 없는 너,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나에 대해서 배반하며 나에 대해서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한 자니라. 이미 주님은 배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간 모습이래. 누굴 배반했을까요? 주님이죠. 주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에게서 이러한 은혜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이슬로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는 거지 네 행실은 이미 나를 배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대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이 다음 절부터 쭉 설명됩니다.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이러한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겁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경외합시다 해야 되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줄 주님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할 자를 전혀 경외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인 걸, 믿음의 상태인 것을, 신앙의 상태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구조들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시대가 그 시대인 것을 여러분이 현저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빛비침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상태로 되었다면 그때인 것을 알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를 배반하고 갔으며 또 이들의 마음을 내가 살펴보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어떤 상황에 처하여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추수하시고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자 하고 말하지도 아니하는 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 영혼의 모습이고 이사 53장은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었는데도 내 백성은 그릇되어 제가 길로 갔더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지 않는 너희의 영상태가 어떤 영상태냐, 다음 절을 표현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모습이 너희한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은 너희의 허물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이 축복을 막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역사할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자,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 진실을 말함으로 이 허물이 있음을, 이 제약이 있음을, 이 폐역이 자신에게 있음을 욥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분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첩병은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름길을 평탄케 하래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분께 믿음 보이며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을 알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주님한테 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묻고 따지며 왜 그런지를 표현하는 것이 주님의 청경을 평탄케 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대항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꺾으며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분의 지름길을 여러분 영혼 속에 평탄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는 좋은 일을 여러분 영혼으로 막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주님은 그 어둠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고 특가 제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알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여러분에게 오는 좋은 일을 막지 못합니다. 욥은 그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제 가운데 살자,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본토를 아브라함처럼 떠나 그 빛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있는 존재래요.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네 생각 자체가 그럴 때였고, 네 마음 자체가 그럴 때였고, 네 말투도 그럴 때였고, 네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새가 가득한 조롱 속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조롱은 뭐 새장 같은 거예요. 방울 같은 데 담아두는 조롱을 표현합니다. 새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들, 진리가 아닌 모든 그릇된 생각들, 다 그러한 새들이에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을 사냥하잖아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며 그 사람의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는 모습입니까? 똑같이 죄짓게 만드는, 욕심을 내게 만드는, 탐욕을 내게 만드는, 세상을 지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냥꾼의 영혼의 모습이고 그들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새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동치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판단하고 보는 시야가 공평치 못하대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복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장래를 풍성케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세장에 새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은 속이는 새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며 자신을 창대하고자 하는 야망과 욕망밖에 안 껴있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속임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 상태에서 자신을 창대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 영혼들을 벌하지 않겠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들 속에서 행하는 모든 악을 다 보응하고 내가 그들을 벌하며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이러한 마음으로서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합니다. 욕심내고 탐욕내고 가증하고 위선적입니다. 자기 위기에 있다는 말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며 또한 공평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고아의 송사를 공동치 않는 행동을 하고요.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라 살 수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입니다. 부모를 알 때 부모를 따를 수 없고 부모를 보지 못하고 부모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뒤를 따르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 고아 상태예요. 온전히 주를 알고 주를 알므로 행하지 못하는 고아 상태인데 그 고아의 상태의 송사를 너희가 지금 그때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벌하고 함부로 판단한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벌하지 않냐겠냐? 내 마음이 이러한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0절에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떠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전혀 표현되지 않고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눈에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아주 기괴한 일이래요. 이 세상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주님은 다음 절에 그 기괴한 일이 이러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한 지위를 지키려고 많은 인명을 쌓으며 세상의 막강한 재력과 타협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이 얻은 그 건세와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기괴한 일이로다. 자신의 능력과 이상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진정한 힘은 이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나니. 아멘. 이러한 선지자와 이러한 제사장과 이러한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 종들한테 세상에 대한 축복을 받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잘 보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잘 바치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줄 겁니다 하고 그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게 거짓 예언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러한 축복은 안 줍니다. 지금도 선지자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허물에 돌이키고 그 폐역함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맙니까? 그러니까 거짓 예언한 자지. 이러한 것이 교회에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이 땅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니 이거는 놀라운 것이라. 백성들은 그러한 그릇된 종들을 보고도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건 기괴하고 놀라운 일 아니야. 아멘. 성경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세상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서 오는 축복을 주는 거지
성경에 대한 복됨은 하늘로서 오는 복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고요. 아브라함의 복은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는 재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거지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바로 영원한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온전함으로 주님의 선함으로 주님의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함께 다스려가는 영혼의 모습이 복이지. 제약에서 돌이켜야지만 그 허물 가운데서 나와야지만 그 폐옥 속에 돌아와야지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는 주님을 경외하지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했다 해서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복만 빌어주고 있고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게 하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들은 거짓종이고 그 거짓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걸 다스리길 좋아합니다.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볼 때 아무것도 알지 모지만 이것은 기괴한 일이요 이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주님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헤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시대를 맞았는지 깨달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좋게 여겼던 그러한 재중에 있었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 말씀은 기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기괴하고도 놀라운 일이라.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종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너희의 결국은 어찌하려고 그러냐. 너희 모습 속에 영적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복음조차 사는 아버지의 복됨을 원하는 하늘에 올라오자 하는 그 뜻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한테 남아있느냐?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지향하는 것은 그들의 세상을 지향한 것처럼 그 백성도 세상을 지향하며 그들이 얻은 것처럼 그들도 얻기를 좋아하니 그런 것을 겸하여 서로 좋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한 육체 가운데 망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결국은 어찌 되겠느냐. 자, 계달장제들을 쳐다.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맞춰야 됩니다. 육체로 맞추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맞춘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 부영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명성,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님의 영광이면 되니까.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세상이 주는 임명장과 세상이 주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은 자신을 높이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들은 진리의 거룩한 길을, 공의로운 거룩한 길을 걷는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스스로 벗어버리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명예에 순종한 자들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영혼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욕심낼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다스릴 세계지. 할렐루야. 받으자 받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한 번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하나고 특히가 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교만한 자인 것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은 폐역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온전케 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도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얼더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이다.